혹시 여러분,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옆에 누운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멀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눈물이 납니다. 그 이유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아 밤새 혼자 천장만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부부가 이렇게 힘든 것이 과연 이 생에서 시작된 일만일까? 어딘가 더 깊은 곳에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법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몇 해 전, 낙엽이 지는 늦가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작은 절 마당으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쉰 즈음,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오랫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법당 앞에 서서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겨울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향 연기가 실처럼 피어오르고 부처님 앞에 촛불이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그 여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이 밉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매일 이렇게 서로를 핥히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냥 그 사람이랑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법당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울고 싶었던 사람에게 이제 울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보살님, 그 고통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절이 돌아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씨앗 자체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살님이 겪고 있는 그 갈등, 그 눈물, 그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심어진 씨앗이 지금 이 생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씨앗을 이해하는 자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반 짱부추, 만반 장불거, 웨요 예 세이신, 유유 없으신.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없지만 오직 엄마는 몸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보살님, 업은 형벌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에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숙제를 외면하면 고통이 들고 그 숙제를 마주하면 깨달음이 됩니다. 법당 안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히 타올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이 뜨끔하거나 아니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법문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부의 인연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지금의 갈등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그 오래된 업보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 사랑입니다.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의 제자와 부처님과의 대화로 오늘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부부의 인연은 대부분 사랑이 아니라 전생의 업보 때문에 다시 만난 것이다. 제자가 놀라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업보 때문에 만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서로를 살리고 어떤 부분은 서로를 괴롭힌다. 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 매일 다투고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는 부부는 어떤 인연입니까? 그것도 전생의 업보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다. 지금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만나는 인연은 없다. 꽃이 피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모두 인연이 있어 일어나는 일이다. 하물며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의 인연이 어찌 우연이겠느냐. 제자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배우자에게 왜 이토록 이유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잘못되지 않았다. 다만 아직 풀지 못한 업이 남아있을 뿐이다.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봄이 오면 반드시 싹을 틔우듯 전생의 업은 이 생에서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싹이 지금 너희 부부 사이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유 없이 배우자에게 화가 난 적,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이 올라온 적 말입니다. 혹시 그것이 오늘 시작된 강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잘 들어라.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자세를 바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영란의 눈물.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영란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슬아의 자녀도 있고 남부럽지 않은 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란의 가슴 속에는 늘 무언가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숨을 쉬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 답답함의 이름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장도 성실히 다녔고 가끔은 장도 봐왔습니다. 그런데 영란은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로 받아쳤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있으면 그 침묵이 또 서운했습니다. 영란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늘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영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밥을 먹다가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영란의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차려놓으면 말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뭐해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나는 그냥 밥 먹었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또 영란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냥요? 당신은 항상 그냥이에요. 항상 모르는 척, 항상 관심 없는 척. 내가 지쳐요, 정말로. 남편은 말없이 수저를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란은 혼자 식탁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되는 걸까? 그 눈물의 이유를 영란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영란은 왜 그토록 이유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이 전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영란의 분노는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전생에서 심어진 씨앗이 이 생에서 싹을 틔운 것이다. 자, 이제 내가 그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무렵 영란은 불교 명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절에 다니는 이웃의 권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명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혼자 울다 지친 영란은 결국 절을 찾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은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영란의 눈앞에 낯선 장면이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시장이었습니다. 디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향신료 냄새와 비단 냄새가 뒤섞인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영란은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살았던 곳을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장 한가운데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전생의 영란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큰 상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여 주변에 신망이 높았고 아내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아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생의 영란은 그 사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갖고 싶었습니다. 더 화려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전생의 영란은 남편 몰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남편은 빈손으로 홀로 남았습니다. 재산도 아내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배신감 속에서 병을 얻었고 결국 그 원망을 가심에 품은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명상 속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영란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 남자가 지금의 내 남편이구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진 빚을 이제야 비로소 알아차린 영혼의 울음이었습니다.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체존이시여, 그렇다면 영란이 남편에게 느끼는 이유 없는 분노는 사실 전생의 죄책감이 변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죄책감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보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영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생의 업보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림이 곧 해탈의 시작이다. 영란이 명상 속에서 그 장면을 본 것. 그것이 바로 업보가 풀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배우자에게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 이상한 감정 말입니다. 혹시 그것이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오래된 기억은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민수의 억울함.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번에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의 민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주변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늘 날카로웠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누구 만났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내 앞에만 서면 괜히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뭐 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어? 말했잖아. 말했다고 다 해요? 문자 하나 없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의 가슴에 억울함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 앞에서 항상 죄인이 되는 걸까?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가? 그 질문의 답이 민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곳에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민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아내는 그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화증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다. 신부相应, 신부상응,不见山时, 불见진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진실을 볼 수 없다. 아내가 민수를 의심하는 것은 민수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아내의 영혼이 아직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민수가 아내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제자는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도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불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뜩잖았습니다. 남자가 무슨 상담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아내와의 갈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민수는 결국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 중에 깊은 이완 명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사이 민수의 눈앞에 낯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마지막한 기와집들이 늘어선 오래된 시대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생의 민수였습니다. 전생의 민수는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을 좋은 곳에 쓰지 않았습니다. 전생의 아내, 즉 지금의 아내와 같은 영혼을 가진 그 여인은 순박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전생의 민수는 그 여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여인은 믿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생의 민수는 사라졌습니다. 재산도 약속도 모두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빈손으로 남겨졌습니다. 배신의 충격과 수치심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아파했고 그 원망을 가슴에 품은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명상 속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민수는 전신이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저런 짓을 했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지금 아내가 민수를 의심하는 것은 전생의 배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몸은 기억하지 못해도 영혼은 기억한다. 그 기억이 이 생에서 끊임없는 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참을 해야 한다. 상대가 알든 모르든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업보를 녹이는 시작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배우자 앞에서 왠지 작아지는 느낌. 이유 없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 감정 말입니다. 혹시 그것이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정자의 외로움.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태존이시여, 앞에 두 이야기는 갈등과 불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로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엇보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칼로 찌르는 상처보다 천천히 스며드는 냉기가 더 깊이 파고드는 법이다. 소리 없는 거리감,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그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들어보아라. 부산 근교의 한 마을에 60대 초반의 정자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독립했고 정자와 남편 둘만이 넓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집이 이상하게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둘이 사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폭력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의 방으로, 식사 시간에는 TV 앞으로, 저녁이면 또 각자의 방으로.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루에 나누는 말이 10마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텃밭에 상추가 많이 났어요.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그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자의 가슴 한켠에는 늘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정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자는 절에 갔다가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이후 꾸준히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명상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자의 눈앞에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논밭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과 한 남자였습니다. 그들이 전생의 정자와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서로 웃으며 일했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옆마을의 더 큰 부자와 교류하면서 전생의 남편은 성공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크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전생의 정자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걸림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박하게 살자는 아내의 말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전생의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닫았습니다. 대화가 줄었고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완전히 멀어진 채 생을 마쳤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정자는 오래된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때부터였구나. 그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사이에 이 거리가 생긴 것이구나.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전생의 업보가 이토록 오래 이어지는 것입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려 신징 반야심경에 이런 말이 있다. 휴호 쿠숑 제법 공상 부생부灭불승불灭. 모든 것은 공한 모습이어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풀리지 않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습을 바꿀 뿐이다. 전생에서 다쳤던 마음이 이 생에서 침묵으로 나타나고 외면했던 눈빛이 이 생에서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상대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것이 업보를 녹이는 시작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 말을 해도 닿지 않는 것 같은 그 허전한 말입니다. 혹시 그것이 오늘 시작된 거리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영희의 반복되는 싸움.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마음 깊은 곳의 감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 예를 들어 돈 문제나 자식 문제로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것도 전생의 업보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아라. 바위가 강 한가운데 서 있으면 물은 그 바위를 피해 돌아간다. 바위를 치우지 않는 한 물은 영원히 같은 방향으로 돌아간다. 부부 사이에 반복되는 갈등도 그와 같다. 같은 문제로 계속 부딪힌다면 그것은 아직 치우지 못한 바위가 그 자리에 있다는 신호다. 들어보아라. 대전에 사는 50대 중반의 영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영희와 남편의 싸움은 언제나 돈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째, 아니, 결혼한 이래로 줄곧 그래왔습니다. 남편은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했고, 영희는 이렇게 쪼들리게 살면 뭐가 남느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돈에 대한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고, 그 간격은 세월이 지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싸움이 시작될 때마다 영희의 가슴 속에서 단순한 분노 이상의 무언가가 올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저 사람에게 오래전에 무언가를 빼앗겼다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같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꽉 쥐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굶어 죽을 것도 아닌데.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물쓰듯 쓰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도대체 씀씀이를 좀 줄여요. 영희가 맞받아 쳤습니다. 내가 언제 물쓰듯 썼어요? 애들 옷 좀 사고 식탁에 반찬 좀 올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날도 싸움은 오래 이어졌고 두 사람은 등을 돌린 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맨날 이 얘기로 싸우는 걸까?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그 답이 20년 전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있었습니다. 영희도 어느 날 불교 경전공부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허전해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면서 영희의 내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영희의 눈앞에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느 시대의 장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안에서 두 사람이 물건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전생의 영희와 전생의 남편이었습니다. 전생에서 두 사람은 동업자였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장사를 해온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커지면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생의 영희는 자신이 더 많이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생의 남편은 자신이 더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은 서로를 향했고 마침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떠났습니다. 그 원망이, 그 억울함이 이 생에서 돈 문제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싸우는 것이 모두 전생의 업보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허, 린네, 업보, 윤회. 풀리지 않은 업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모습은 다를 수 있다. 전생에서는 재산 다툼이었던 것이 이 생에서는 돈 문제로 나타나고 전생에서는 권력 다툼이었던 것이 이 생에서는 자녀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다. 풀리지 않은 업, 그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최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반복되는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을 멈추려 하지 말고 바위를 치우려 하여라. 바위는 욕심이다. 내가 더 옳다는 집착이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물은 비로소 자유롭게 흐른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배우자와 같은 문제로 몇 년째, 아니 몇십 년째 반복해서 다투고 계십니까? 그 바위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업보를 푸는 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말한 네 사람, 영란과 민수와 정자와 영희. 이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이 업보를 풀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얼음이 녹는다. 아무리 단단하게 얼어붙은 강물도 따뜻한 햇살 앞에서는 천천히 녹아 흐르기 시작한다. 전생의 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오래되고 깊은 업보라도 진심 어린 용서와 감사 앞에서는 반드시 녹기 시작한다. 신칭则佛土칭, 심청 즉불토청. 마음이 맑으면 불국토도 맑아진다. 명상 후 영란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저녁 밥을 차리다 말고 남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미안해요. 내가 많이 힘들게 했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눈빛에 당황함과 동시에 오래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영란은 그냥 웃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침묵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갈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작은 용서가 수백 년 된 업보의 얼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거부했습니다.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 했습니다. 민수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아내에게 한 가지씩 감사한 점을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밥 맛있었어? 고마워. 아내는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서 아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파문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앉아도 돼요? 민수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자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경전 한 구절씩 읽어볼까요? 남편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거 왜 하냐고 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같이 읽고 싶어서요.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경전책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 얘기 그만 싸우고 같이 계획을 세워봐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차피 또 싸울 텐데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풀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는지, 영희가 왜 그토록 억울함을 느끼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들으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싸움의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백 년 된 업보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로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업이 움직인다. 마음이 녹으면 업도 녹는다. 그것이 불법의 핵심이다. 네가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먼저 움직여라. 상대가 모르더라도, 상대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네 마음 안에서 용서와 감사가 시작될 때 그 오래된 업보의 실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모든 분들께
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완파归一, 만법归一.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너와 배우자는 본래 하나였던 인연이다. 그래서 다시 만난 것이다. 지금의 갈등과 눈물도, 지금의 거리감과 침묵도 모두 그 하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오늘 이 순간 네 마음 안에서 작은 용서 하나를 시작하여라. 그것이 전생에서 이어진 오래된 업보를 끊는 가장 강한 힘이다.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그대, 지금 배우자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어라. 전생의 인연이 이 생에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정리. 첫째, 지금의 부부관계는 전생의 인연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유 없는 갈등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오래된 씨앗이 있습니다. 둘째, 반복되는 다툼, 설명 못할 불신, 이유 없는 거리감은 모두 전생의 업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십시오. 셋째, 업보는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용서, 감사, 명상, 그리고 진심 어린 한마디가 오래된 업보를 녹이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넷째, 오늘 이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전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 사랑입니다.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불하십시오. 本频道的所有视频均由创作者亲自选定主题，并以佛教经典、修行思考以及对内心的观察为基础进行创作。对佛法的解读以及冥想、祈愿、发愿的内容，均属于创作者从个人修行视角出发的理解与创作。本频道将严格遵守 YouTube 社区准则与 YouTube Partner Program（YPP） 政策。愿大家成佛吉祥，祝您早证菩提。